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6장 선행들에 관하여 선행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우리 함께 1번을 읽겠습니다.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서 명령하신 것만이요 사람에 의해 말씀에 근거 없이 맹목적 열심 때문에나 어떤 좋은 의도를 구실로 하여 인출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제 선행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사실 또 교회 안에서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오해되고 있으며 정확하지 않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그래서 반드시 성경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는 그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행, 이 선이라는 뜻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목적과 기준을 전제로 합니다. 선은 목적과 기준이 없으면 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에 부합하는 것,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선이고, 또 어떤 기준에 부합하고 그 기준에 맞는 이것이 이제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선이 있고 신적인 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죠.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선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요. 나는 지금 당장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은 조금 있다 저렇게. 이 선의 충돌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생겨난 결과란 말이에요. 다른 판단 기준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서, 그래서 선과 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엇박자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결과는 악한 게 돼. 이게 이제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선하려고 하는데 악한 길을 가. 그런 거죠. 그 뭡니까? 코끼리코에서 운동장에서 20바퀴 돌고 나서 코끼리코에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는데 옆으로 가다가 땅으로 고꾸라지잖아요. 이게 이제 그 선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 신적 선과 인간적 선이 있고, 또 그 기준을 장소에 두면 이 지상에 지상적인, 그래서 이걸 지상에 속한 걸 세속적이다 그러죠. 세속적 선이 있고, 그리고 천상적인 선이 있는 거예요. 세속적 선, 대표적인 게 음식을 놓고 이야기할 때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좋은 말씀을 듣고 바르게 성경을 읽는 것은 영적이고 천상적인 선이에요. 그러니까 밥 한 그릇 먹는 것과 설교 한 편 듣는 것을 어느 걸 좋다고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육체에 좋고 세속에 좋고요. 이거는 천상에 좋고 영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취사 선택하고 양자택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선을 우리에게 추구할 것을 이야기해요. 또 이 선이 어떤 수명과 관련해서, 유효성과 관련해서 일시적인 선이 있고 지속적인 선이 있겠죠. 한 번 먹어서 일시적으로만 유익을 주는 게 있고, 영원히 장기적으로 유익을 주는 게 있죠. 이런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뉠 수도 있고, 또 개인의 선과 집단의 선이 있을 수 있겠죠. 멸사봉공, 이게 뭡니까? 나라에 충성하고 말이죠. 가문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거. 이거 유교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선보다는 집단의 선을 더 우선시하고 같이 우위를 두는 것. 그래서 이렇게 기준과 목적에 따라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런데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선과 선이 충돌해서 악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겠어요? 성경 갖고 싸우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적으로 선하잖아요. 근데 선을 가지고 절대적인 선인 성경을 가지고도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와요? 끔찍한 이런 살인과 엄청난 파괴와 멸망이라고 하는 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생각할 때는 이 목적과 기준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는 질서를 전제로 한다는 거. 그러면 이 바른 목적 그리고 바른 기준, 바른 질서 이것의 유일한 근거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서 선행에 관하여 라고 했을 때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뭐 영적인 건지 육체적인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건지 아니면은 세속적인 건지 또 천상적인 건지 개인적인 건지 집단적인 건지 일시적인 것인지 장기적이고 영속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다 질서를 잡아서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선하다 그래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바로 가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에 이르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쪽에만 속해 있는 편파적인 선이 아니고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선을 말한다.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 질서가 있다. 질서가 있다. 그래서 최고의 목적을 향하여 바르고 의로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부합할 때 그것이 성경적 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선 그러면 도덕적 선으로 그냥 획일화시킨다고. 그래서요 그냥 맨날 지금 뭡니까 뭐 밥 퍼주고 이런 거 지금 그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도덕적 선, 지상적 선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안타까운 거죠.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더 고상하고 더 숭고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땅에서 한 끼 먹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을 만드니까 요걸 지금 그래서 제한적이고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이런 선들을 어떻게 해요? 영적이고 천상적이고 영원한 선으로 바꾸려고 지금 하는 거지. 어떤 게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들이 뭐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지 지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가르는 기준이 아니에요.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말씀의 근거 구절들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신명기 1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하지 말지니라 완전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선행이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선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인용되지 않은 중요한 이 선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는 것과 관련해서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이 인용되면 좋아요. 로마서 7장 12절 여기는 없어요. 써놓으세요. 여기다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고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 지상을 초월하여 천상적인 선이라고 하는 거죠. 또 의로워요. 완전하다고요. 완전한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선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신구약 성경 말씀이 완전한 선에 대한 기준이고, 또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영생이라고요. 영생. 예, 영생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최고의 목적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지상 최대의 목적과 최고의 목적과, 그리고 완전하고 의로운 이 기준인 성경, 요 두 가지가 절대선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도 않고 첫째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 갖고도 안 돼요. 부활이 최고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면 첫째 부활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선이 아니죠. 왜냐하면 절대선은 최고의 목표를 가지는 게 절대선이니까, 목적이 최고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게 절대선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목적이 아니면 절대선이 아니잖아요. 절대선이 아니면 상대적 선이 되죠.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 선은 딱 하나밖에 없지만 나머지 선은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더 높거나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견 일치를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오늘 낮에 목요 모임 할 때 들어오셨던 분, 피아노 조율하시는 분 그러잖아요. 자기 만족해서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분의 최고의 목적, 최고의 가치가 우리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냥 인생을 좀 즐겁게 편안하게 구속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분은 인생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 만나면 의견 일치를 볼까요? 아니에요. 다 달라요. 하고 싶은 게 다르고요. 할 수 있는 게 다르고. 그분은 음악 얘기나 피아노 얘기하는 거 좋아할까요? 그거 잘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운동 얘기를 좋아할 수도 있고 말이죠. 다르죠. 그런데 바로 최고선,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가 절대로 통합될 수가 없어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분열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최고선이 달라요. 최고의 가치가. 궁극적인 목표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뭐예요? 지옥 안 가는 거거든요. 지옥에 안 가는 경우의 수는 무한하거든요. 0.1초 갔다 오는 거에서부터 1000년 꽉 채우는 데까지 무한의 경우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10년 정도 갔다 올 기준을 갖고 있어. 지옥에. 어떤 사람은 그냥 1000년 꽉 채우더라도 이 세상에서 장렬하게 내 욕심만, 내 정욕을 채우다가 죽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다 지옥 거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거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합의될 수가 없어요. 나는 1년 있겠다, 2년 있겠다, 3년 있겠다, 4년 있겠다. 다 다르잖아요, 삶이. 왜? 1년 있을 만큼만 살 거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있을 만큼 살 거니까. 그러니까 다 달라요, 기준이. 그런데 첫째 부활을 목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아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치를 보는데 그 일치 속에 상대성과 다양성이 다 포용이 돼. 이게 그래서 이 절대선, 최고선에 대한 이 자리매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 그리고 최고선,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첫째 부활이 되면 달라도 상관없어요. 문제가 안 돼. 저쪽부터 지금 담 쌓고 있구나. 이번에 지금 이쪽 담 쌓고 있구나. 그걸 알거든요. 그쪽에도 또 담이 있었네? 뭐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통해서 배운다고요. 서로가 서로에게서 교훈을 얻어요. 그래서
이 최고선이라고 하는 목표 설정이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밑에 보면은 인용된 구절이 시편 119편 9절 되어 있는데, 여기는 119편 참고로 써놓으세요. 142절, 119편 142절. 여기 이제 율법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참고로 19장 7절, 19편 7절,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또 어떻게 해요?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절대적으로 선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상대적 선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선이에요? 첫째 부활을 위한 선이에요. 첫째 부활을 위한 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다 믿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첫째 부활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실은요, 구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성경에 대한 자리매김과 가치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최고봉, 그 구원의 최고봉, 첫째 부활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실은 이제 뭐 뒤에서 나누는 이런 선행들에 대한 이런 진술들이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여기는 뭐 굳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겠습니다. 맨 뒤에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만 읽고 넘어갈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예, 일반적으로 선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다가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 이게 뭐예요? 세속적 선이죠. 이런 것은 그냥 세속적 선이고 일시적인 선이라는 거죠. 육체적 선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벗어나지 않아. 그래서 맨 끝에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 밑줄 치세요.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 이게 뭐겠습니까? 오직 육체를 따른다고 하는 게 인간적 선, 세속적 선, 일시적 선, 개인적 선을 말하는 거죠.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뭐요? 그거를 뛰어넘게 하는 데는 유익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는 율법으로 다 똑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법과 율법으로 나눠야 한다. 그렇죠?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법만이 아니라 각 나라, 각 민족들이 각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관습법이나 종교적 뭐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이 법이에요. 근데 그 법 했을 때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특히 바울 서신에서 법과 율법을 구분해서 쓴다고요. 그럼 구약에 있는 이 율법, 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있는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명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이면서 또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가지고 단지 인간적 사람의 의를 추구하기 위한 인간적 선의 도구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성인군자 만들고 그냥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만들려고 한다면 이 성경도 하나님의 법이기보다는 사람의 법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법이 돼요. 그래서 율법, 구약의 이 모세 율법은 다른 법과 다른 게 뭐예요? 사람의 법인 동시에 하나님의 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다른 종교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경전의 계율들과 차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성경책만 뭐예요? 하나님 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면 공통적인 건 뭐예요? 성경책과 다른 경전들이나 이런 것과 공통된 건 뭐예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데는 공통적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살면 더 잘 살 수 있고요. 성공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갖추고요. 또,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나 이런 자격증들을 따서 갖추면 월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또 부동산 투자를 잘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 아는 어떤 분도 집이 여러 채 있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사람의 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격증이랄지 부동산 투자랄지 이런 것들은 인간적 선이죠. 인간적 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부유하게 되고 더 잘 살게 되기 위한 어떤 수단들 이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은 그냥 이게 붕붕 떠다니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의 의를 위한 법이기도 해요. 그 유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골로새서 2장 20절과 23절에서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그냥 똑같이 이것을 사람의 의로만 인간적인 선의 도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쓰려고 하는 것을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기껏해서 육체적인 필요나 현세적인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뭐예요? 세속적 선이에요. 인간적 선이에요. 일시적인 선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게 아니라 천상적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신적 선을 추구하고 영구적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 똑같이 다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은 도대체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맨날 땅만 쳐다본다. 그러다가 된 새가 뭐라고요? 키위라는 새 땡땡 해가지고 날개는 퇴화돼가지고 요만해가지고 날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밤에 나와가지고 막 쓰레기 더미나 뒤져야 되는 이게 사실 오늘날 딱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인 것 같아요. 키위가 이렇게 원래 숨어다니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거 티 안 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나는 얘기 안 하고 사는 게 좋아. 이게 키위지 키위.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오늘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경은 뭐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따라 사는 게 사실은 뭐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선행. 근데 이때 선은 어떤 사람은 이거를 그냥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선의 도구로만 쓰고 어떤 사람은 천상적이고 영원한 선 그리고 신적 선 이렇게 쓴다 이거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자, 2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행해지는 이 선행들은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의 열매들과 증거들이다. 이 선행들에 의해 신자들은
그들의 감사함을 나타내며 그들의 확신을 더욱 굳게 하고 형제들의 덕을 세우며 복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대적들의 입을 막으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들이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종극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예, 그 맨 앞줄에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행해지는 것을 선행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다? 신앙의 열매와 증거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행은 결과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행은 결과적인 거다. 선행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인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본성적인 거냐고 물어봤다잖아요. 어떤 아들이. 엄마가 뭘 하니까 엄마 그 본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이 선행을 물어본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열매였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본성적인 실천, 본성의 결과, 본성의 변화의 결과.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선행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오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신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뒤에 보면 감사하고 말이죠. 또 이렇게 믿음을 굳게 하고 말이죠. 또 형제를 서로 도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참아주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욕도 먹고 이런 거예요. 여기서 그냥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고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덕을 세우는 방법도 있고 맞아줌으로써 덕을 세우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그냥 쓰레기통 삼아가지고 모든 허물을 다 나한테 토해내. 그럼 뭐요? 나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되는 이것도 덕을 세우는 한 방법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줘야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또 복음에 고백하는 거. 우리가 복음을 고백한다는 게 뭡니까? 사실은 전도하는 거고요. 이런 거잖아요. 또 대적들의 입을 막고 이건 대적들의 입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에 대해서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런 것들을 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다?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참된 신앙의 열매고 증거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우치고 그걸 따라서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해. 이게 뭐라고 했어요? 캐톨릭의 보속이라고 그랬죠. 이게 인과가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하는 것처럼 신앙의 열매들과 증거들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는요. 아주 오래 걸려요. 아주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은 싹도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싹도 안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다가 거기다 이렇게 달아놓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다가 달아놓는 거는. 썩어요. 썩고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썩기 전에 얼른 또 사다 놔야지.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게 지금 사실은 로마 캐톨릭의 심각한 그 폐단이죠. 근데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잘못된 그 구습이 계승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자들은 세 번째 줄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신자들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나요? 안 지으셨나요?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으셨어요? 거듭남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은 누가 지으셨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지으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이러니까 엄마 아버지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가 내 배 아파서 낳는데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너 이 다음에 한번 하여튼 못된 엄마 같으면 이제 이상한 생각을 하지. 너 아주 나만큼만 고생해라. 뭐 이게 굉장히 좋은 엄마. 육체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까 이 아셔잖아요. 우리에게는 창조 능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었다 할 때 이 지으심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생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죠. 중생 거듭남.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 1장이 아니라 창세기 2장. 아샤로 창조된. 창세기 2장에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죠. 1장이 아니라.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행,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뭐 도와주고 뭐하고 꽝꽝꽝 그게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것의 그런 행위들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목적이라고요. 목적. 최고의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요. 최고의 목적을. 그리고 기준이 뭐예요? 기준과 방법은 성경이어야 한다고요. 기준과 방법은. 또 사실은 그것의 능력은 뭐예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잖아요. 이게 선행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들이 돈으로 하려고 해. 이미 선행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무엇으로 하려고 해. 그런 온전한 선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행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선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을 때 이것이 온전한 선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적이 뒤에 나온 것처럼 영생이어야 해요. 나의 영생과 당신들의 영생, 우리의 영생,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과 기준에 있어서는 성경을 따라갔을 때 이것이 온전한 선행이다. 밑에 인용한 야고보서 2장 18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거는 뭐 야고보서 설교를 참조하시고 사실은 믿음의 작용이죠. 여기서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말하자면은 선행이라고 하는 게 뭐다? 믿음의 작용이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작용. 이 작용을 여기서 지금 행함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작용이라고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 믿음의 증거. 왜 믿음의 작용으로 말미암는 거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살면 그 믿음에게 어떤 힘이 있어요. 작용,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시편 116편 12절과 13절은 선행은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골로새 3장 17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선행은 왜 해요? 감사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요? 감사의 원인이 있잖아요. 감사의 원인이. 감사의 원인이 없는데 이제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안타깝죠.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감사하지 말고 달라고 구해라. 그리고 일단 받고 나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또 넘치도록 주신다니까 막 감사해야지. 안 주셔. 그러다 어떻게 해야 돼? 중에 이제 막 뒤집어지잖아요. 하나님 어지간히 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면 뭐 사람이라도 끄떡하겠구만. 뭐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절대. 그 다음에 이런 선행은 확신을 굳게 하는 것. 확신을 굳게 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을 더 굳건하게 하는데
요한일서 2장 3절 5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게 선행이잖아요. 우리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괄호치고 알 것이요 밑줄 치세요.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알 것이요. 뭘 알아요? 가운데 괄호가 그를 아는 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며 따라가려고 할 때 그때 유익은 뭐예요? 받는 복 여러 가지 있지만은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진짜로 알게 된다, 경험한다는 거죠. 아,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밑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괄호치고 아노라 또 밑줄. 우리가 아노라. 괄호 안에 있는 게 이제 뭐예요? 그의 안에 있는 줄. 그러니까요.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할 때 내가 너를 안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아.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거.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모든 공로와 예수의 모든 사랑과 예수의 모든 의가 나의 의인 거예요. 그러면은요, 확신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 안에. 이거는 경험되어서 확신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지성적으로 자기 어떤 확신이 아니다. 또 밑에 내려와서 이제 고린도후서 9장 2절과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제 이러한 선행을 통해서 형제들의 덕을 세우는 경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2절 같이 읽으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였느니라. 이건 우리 광야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이죠. 우리 박용순 성도님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금식을 하고 고난의 결단함에 참여했죠. 이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너희의 열심. 지금 여기서는 구제를 위한 거거든요. 구제를 위해서 연보한 거죠. 돈을 이렇게 모은 거예요.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금식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퍽 많은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였느니라.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 이런 거구나. 교회는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되겠구나. 너무 내가 나 혼자 내 안전과 내 생명을, 내 행복을 내가 다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그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분발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참 신앙을. 물론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니들만 그러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왜 니들만 그래? 라고 하는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랬으면 이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든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든 사실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반응이 나왔잖아요. 분발하게 한 거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착한 행실, 선행이에요. 선행. 이거는 뭐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착한 행실, 착한, 선한 이런 말이 나오면
항상 목표는 뭐다? 영생, 첫째 부활이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할 때 지금 광야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이 뭐예요? 첫째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직 성경을 믿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게 너희 착한 행실이에요. 예? 근데요,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니까요. 따라서 하는 방법도 있고,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것도 있다고요. 순종이나 불순종이나 예정 안에는 순종도 있고 불순종도 있잖아요. 어떤 반응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나오면. 근데요, 감동도 안 받고, 뭐, 그거에 대해서, 그래. 이거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그랬죠.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선이나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지상적인 선의 모습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표적은. 창조는 뭐라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지만 있는 것을 없게도 하는 게 창조라는 걸 잊지 마라. 자꾸 우리는 이 세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없는 게 생기는 것만 창조로 생각하는데 있는 것도 없애는 게 창조라니까요. 그러니까 있는 걸 없앨 때는 우리는 알죠. 다시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지옥으로 멸하시는 게 영원히 없애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총체적으로 새롭게 만드시려고 완전히 부수시는 거죠. 토기장이가요, 그릇을 깰 때는 그거 갖다가 산에다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해요? 깨서 다시 반죽을 해서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저주에 대한 경고, 멸망, 이거 다 뭐예요? 처음부터 다시 하랴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하려면 너 많이 아프고 힘든데. 뭐 네가 원하면 할 수 있어. 근데 그냥 고치면서 하지. 그냥 고치면서 하지. 그래서 이걸 오해하지 마셔라.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 그러니까 모범이 되라든지, 여러분 뭐.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반응은요, 심지어 여러분은 돌에 맞을 수도 있고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외톨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악하잖아요, 일시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진리를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함으로 생겨난 거잖아요. 영광스러운 거라니까요. 이거 아니, 교수형 당하는데 그게 영광스러워요? 지상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선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착한 행실 이렇게 할 때 자꾸 우리는 이것이 착한 행실이라면 도덕적인 선행으로 자꾸 호환된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고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선 무슨요? 뭐 착한 사람 컴플렉스 이렇게 해서 항상 교인들 뭐 이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어디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어요. 할 말 안 말 웃으면서 따박따박 얘기하고 조용히 그건 아니잖아요. 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강직함이지 그리스도인의. 왜? 그게 착한 행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거든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다음, 복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과 관련된 구절들이에요. 디도서 2장 5절,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건 지금 뭡니까? 인간적인 선이죠. 지금 디도서 2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인 선이에요. 도덕적인 선이에요. 지상적인 선이에요. 그래서 신적 선, 천상의 선, 영원한 선을 추구한다고 해서 인간적인 선을 소홀히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인간적인 선,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인간적인 선의 한계 내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지. 선행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디도서 2장 5절 같은 게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아내를 둔 불신자 남편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교회를 안 믿고 집안 식구 때문에 교회 안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종종 교회에 미쳤다 하는 사람들. 교회에 미쳤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집안일을 잘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라 못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안 하고 엉뚱한 것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교회 일을 잘한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지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해 뭐 이런 거죠. 응? 아니 가게를 하는데 지 가게는 안 보고 옆집 가게만 봐줘. 막 열심히 해 가가지고 막 자기네 막 주문이 밀렸는데 그거 밀려가지고 막 뭐 불평하고 막 전화가 오는데도 뭐 안 받고 이렇게 주니까 주문 전화 안 받아. 그리고 옆집 가지고 막 도와줘. 아니 물론 뭐 장가가고 그러려고 했다면 괜찮아.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걸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선, 세속적인 선을 절대로 성경에서 소홀히 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기에 매이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는 거다. 그래서 디도서 2장 5절은 바로 인간적인 선, 세속적인 선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성경적 선은 총체적 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질서가 있고 우선순위가 다르다. 그 다음 뭐 디모데전서 6장 1절도 마찬가지죠. 종과 상전의 관계. 또 디도서 2장 9절. 뭐 디도서 2장에 있는 내용들 자체가 인간적인 선, 세속적인 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때 선행은 뭐겠어요? 이거는 분명히 선상적인 선을 말하겠죠. 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은 성경에서 어리석은 이렇게 뭐 공부 못하고 배운 거 없고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어리석다는 건 뭐예요? 머리에 든 건 많은데 멍청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해서 몰라. 하늘에 대해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요 세상의 영광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걸 어리석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인 줄 알고 한다. 이게 무식한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문을 걸어 잠그고 가로 방. 이게 무식한 일이라니까요. 뭘 모르고. 그러니까요. 최고선은 모르고 차선을 최고선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게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모르면 무식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첫째 부활을 모르면 무식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는요, 무식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딱지를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눈을 뜨라고 얘기하는 거지.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게 아니고 다른 목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 목적이 첫째 부활 말고 다른 것이라면 가능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는 안 지킬 것 같아요. 취사 선택할 것 같다고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지키겠다는 마음이 확 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된다는데.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당연히 성경이 절대적이고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동의가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인용된 구절 3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선이 뭐겠어요? 바로 천상의 선이죠. 위에서 베드로전서 2장 인용했던 말이니까 천상의 선이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뭐라고 해요? 1절 첫째 줄 끝에서 두 번째 단어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밑줄 치세요.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뭐가? 선한 행실이, 너희들의 선한 행실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악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 광야교회에서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 된다. 첫째 부활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창조한다. 이게 악행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네? 이상한 거로 교인들을 최면 걸어가지고 이상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게 저는 아주 악한 자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이 실제로 영광을 받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나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첫째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첫째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잖아요.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해. 그런데 세상에서는 악행을 한다고 비난을 해.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그때 너희들이 그걸 보고 오시는 날에 너희들을 그 즉시 첫째 부활로 이끄실 거야. 이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마찬가지예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내 제자가 이거라는 거죠. 이거라는 거죠. 끝으로 우리의 존재 목적과 사명에 대한 인용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여기에는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을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지금 작정과 예정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가운데 특별히 예정이겠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네?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에 임하는 거. 네? 그것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최고의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다?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다. 응? 근데 그것이 뭐예요? 네, 은혜로 받은 거예요. 예비된 거라고요. 예비된 거. 우리는 다만 순종했을 뿐이죠. 순종했을 뿐이죠. 그 다음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은 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요, 우리의 사명,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다? 영생, 부활이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첫째, 부활이다. 예, 3번입니다. 신자들이 선행을 할 수 있는 재능은 도무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또 그들이 능히 선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은혜 외에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또 행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 감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성령의 특별한 활동에 의지함 없이는 아무 의무도 행할 책임이 없는 듯이 그들이 여기서 나태하여지고 말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직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일듯 하게 함에 근면함이 당연하다. 첫 번째 줄에
재능, 선행을 할 수 있는 재능 밑줄 치시고, 뭐 재능이라기보다는 능력이 맞겠죠. 능력. 예,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은혜는 막연한 하나님의 호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의 능력은 성령이다.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잖아요. 예, 이런 행할 수 있는 재능은 두 번째 줄에 뭐라 그랬어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능히 선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미 받은 은혜 외에 밑줄. 이미 받은 은혜 외에. 그 아랫줄의 끝에 성령의 실제적 감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은혜 외에 성령의 실제적 감화가 필요하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입는 거죠. 그죠?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의 은혜를 부릴 듯하게 함에 근면함이 당연하다. 밑줄 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릴 듯하게 함에 근면함이 당연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은혜의 방편을 따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로 성령의 실제적 감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화라고 하는 거니까 성령과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지속적인 말씀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예? 성령의 실제적 감화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지속적인 은혜를 받는 건데 이 은혜가 바로 뭐 감화라고 했으니까 지속적인 말씀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미 받은 은혜가 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 근데 그 은혜를 어디서 받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채워지는 성령. 거기서 능력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부릴 듯하게 함에 뭐함이 당연하다? 근면이에요. 근면. 여기서 근면함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은혜의 방편을 열심히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고 설교 반복해서 듣고 이런 거요. 근면하라 그랬더니 또 막 내가 하루에 몇 시간만 자고 뭐 일을 해야 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여기서 근면은 뭐에 대한 근면? 은혜의 방편을 따라가는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설교 듣는 거에 대한 근면을 말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할 정도로? 부릴 듯 하도록. 부릴 듯 하도록. 부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날마다 거해져서 네. 여러분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마음그릇만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얻어서 걸리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고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라지만 말고 하자. 하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왜? 내 마음그릇만 채우면 되니까. 근데 여기엔 뭐가 필요하다? 근면함이 필요하다. 근면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자기의 분수와 한계를, 일상이죠. 경건의 일상을 전하고 이거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이제 영적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방해해야 되는 뭐 이런 거. 자,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대요. 어떻게 계세요? 그의 영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떠나지 않는다. 빈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니까. 우리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근데 어떻게 된다? 점점점 채워져야 돼. 그러면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타나니까 점점점 채워지면 우리가 큰 바위 얼굴처럼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겠네요. 그렇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점점 주님 닮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요. 어디 가도 맨날 예수님만 계셔. 여기도 예수님, 저기도 예수님. 참 다양하시네. 근데 참 한 분이셔.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또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밑줄 치시고 행하게 하리니 그리고 맨 끝에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행하게 하겠다는 약속과 행하라는 명령이 같이 있죠. 그러니까 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과 행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에요. 근데 그 명령이 약속이 되기까지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행할 수 없는 나, 죄된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약속은 나를 변화시켜서 나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셔. 거기에 우리의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요구될 뿐이에요. 요구될 뿐. 이제 뒤에서 다룹니다만. 그래서 약속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결과가 되는데 이 결과는 순종의 결과가 아니에요. 약속의 성취가 결과인 거지. 순종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살짝 젓가락만 올려놓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밥상 차렸다. 뭐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3절과 4장 13절 뒤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밑줄 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령 안에서를 의로라고 바꾸세요. 의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이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그래서 안에서라는 말과 의로라는 말이 같이 호환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 정도 밑에 영적 근면함에 대한 거 빌립보서 2장 12절 두 번째 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밑줄 치시고 근면에 대한 얘기죠. 근면하는 게 뭐예요? 복종하는 거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걸 근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근면은 부지런한 거 말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설교 듣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밑줄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밑줄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밑줄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밑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동일한 부지런함이 뭐예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부지런함이에요. 그래서 뭐가요? 약속도 기업으로 받는 거. 기업으로 받는 게 뭐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신약성경에서 기업, 유업은 전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밑줄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잡는 자 밑줄 없사오니, 이게 근면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붙잡고, 이게 근면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면하면 얼굴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소멸되는 게 뭐죠? 지옥이잖아요. 근면함으로 가면 지옥 갈 일이 없고요. 하나님이 가리지 않으시고요. 첫째 부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큰 사망이 뭐겠어요? 네,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지옥이죠. 네, 큰 사망. 무슨 사망이 있고 큰 사망이 있나? 예.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활이 있고 더 큰 부활이 있나? 네. 예.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어요. 사망도 더 큰 사망이 있고 그냥 사망이 있다니까요. 구원도 그러면 구원도 있고 더 좋은 구원도 있나? 네. 구원은 부활이고요. 더 좋은 구원은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하는 게 더 좋은 구원이에요. 네, 이걸 말하죠. 그 다음 유다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서 말하는 근면은 뭐겠어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기서 믿음 위에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으로. 역격을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이제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자신을 세운다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것도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또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면 돼요.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근면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내 사랑 말고 하나님 사랑으로.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 이거는요, 애쓰는 사랑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면이에요. 4번입니다.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금생에서 가능한 최고의 경지까지 이른 자들이라도 의무 이상으로 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하시는 데서는 매우 멀고, 그들이 의무상 하지 않으면 안 될 많은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기서 최고의 경지까지 이른 자들 밑줄 치시고, 최고의 경지까지 이른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맨 첫째 줄에 뒤에 부분, 가능한 최고의 경지까지, 경지죠, 이게 경지. 최고의 경지까지 이른 자들 밑줄 치시고, 두 번째 줄에 매우 멀고, 세 번째 줄에 많은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선행을 하면서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공로는 그만두고
그런 뭐 택도 없는 것이고 사실은 뭐예요? 해야 되는 많은 것 중에 일부밖에 못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이른 사람. 그러니까 욥도 그 뭐요? 매우 벌고 또 뭐요? 사실은 해야 되는 많은 일에 일부만 쬐끔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이럴 수 있느니 저럴 수 있느니.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냥 엎어놨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셔요. 그래서 안 엎어놓는 걸 보면. 그 다음. 그러니까 이건 뭐니까? 결국 여기서 4번에서 말하는 것은요, 금생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 이게 지속적인 순종이 뭐예요? 회개의 삶이에요. 지속적인 순종하려면은요, 내가 다 했다 했는데 못한 게 있네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다 했는데 뭘 더 해? 그러니까 막 그 떡칠하는 거 아니에요. 한 데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이렇게 넓혀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두꺼워져. 얼굴이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고로 선한 행위들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손에 죄의 용서나 영생을 공로에 의해 얻기에 불가능함은 그 행위들과 장차 올 영광 사이에 큰 불균형이 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거리가 있어서 우리는 그 행위들로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지도 우리의 이전 죄의 벌을 갚지도 못하고 우리가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한 것 뿐이요. 무익한 종들이기 때문에 또 행위들이 선한 때에는 그것들이 그의 영으로부터 나오나 우리에 의해 공작되는 때는 그것들이 더러워지고 매우 많은 연약과 불완전으로 섞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에 엄준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서 최고의 선한 행위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최고의 선한 행위들도 이게 최고의 선한 행위들도 하나님 손에 죄의 용서나 영생을 얻기에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럼 이때 최고의 선한 행위들, 이때 선한 행위들은 어떤 선한 행위겠어요? 그렇죠. 인간적인 선이죠. 인간적인 선, 세속적인 선,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선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일로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의 창조적 중보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선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바꿔요? 이게 똥을 금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선을 하나님의 선으로, 신적 선으로 바꾸신다고. 이게 창조예요. 이게 창조라니까. 그러니까 하는 건 똑같아요.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 하는데 어떻게 해요? 세속적인 것과 천상적인 것을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중보라니까요. 이게 세상에서는 부정해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 백 하면은 이게 불법이잖아요. 근데 왜 세상에서는 불법인데 예수님이 하는 건 불법이 아닐까요? 예? 백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백 써가지고 하는 거는. 근데 왜 세상에서 하면 잘못이고 예수님이 하면 잘못이 아니냐고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중보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중보하면 되냐니까요.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죠. 그거로 인해서 기회가 박탈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이게 일 않고 자격 없는데 구원했다 해서 우리가 성낼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내 걸 갖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누가 부정으로 다른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기회가 박탈되니까 이거는
부정한 것이고 불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도 덤으로 은혜를 받게 된다니까. 왜? 이게 교회 공동체로 묶여 있을 때 누구 하나가 은혜 받았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중보적, 그리스도의 중보적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 개인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떻게 돼요? 가문으로도 오고 교회적으로도 유익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덤으로 얻거든. 교회 안에서 누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부스러기가 나한테도 온다니까요. 왜? 교회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또 가족에서 혈연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와 이 사람의 의, 하늘의 의,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요. 막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이렇게 다 너무 잘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자제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과 주님이 하시는 것이 주님의 중보가, 이건 불법이 아니라 이건 더 선이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대. 나한테도 도움되는 거라니까.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도움을 받았대. 그러면요, 다른 누군가는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봐요. 그 차이죠, 그 차이. 그래서 우리의 정말 가치 없는, 절대로 공로가 될 수 없는 너무나 동떨어진 인간적인 선도 예수님의 중보로, 창조적 중보로 그를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신다. 우리 주님 멋있지 않아요? 대단하시잖아요? 또 하나님께 유익하지도 죄의 벌을 갚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고사하고 인간적인 의도 다 못 이룬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인간적인 의도 못 이룬다. 또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 여기서 뭡니까? 각자의 분량의 최선이에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각자의 분량의 최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다. 이거는 각자의 분량의 최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최소한의 분량이에요. 넘치게 하는 걸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로 무한한 부족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4장 2절, 4절, 6절 첫 번째 줄에만 밑줄 치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작용이죠. 율법의 작용으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이때 의는 무슨 의겠어요? 하나님의 의겠죠. 하나님의 의. 조심해라. 사람의 의에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사람의 의를 이루는 데는 선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열심히 살고요, 부지런히 살고요, 선해요, 악해요? 선해요. 근데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할 때는 그게 뭐예요? 인간적인 선으로 그칠 때, 야, 그거 주님한테 도움받으면 그거에다가 그냥 신적인 선으로 바꿔주시는데,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살아? 이 얘기를 말하는 거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덕적 선,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는 이런 부지런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존경해야 될 일이고 세상적인 선의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는요, 어떻게 부자가 될까요? 부자들의 공통점.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요, 부자이기만 한 사람이 있고, 부자이면서 하늘에서도 부유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부자이면서 하늘에서도 부유한 자라고 추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부자 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거는 모두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것 같은 거,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요, 막 노력하고 도전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착각하는 일이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걸 어떻게 해라?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덧입혀서 영적으로까지 100배로 뻥튀기 튀기라는 얘기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율법의 작용이 아니라 뭐로 되는 거다? 믿음의 작용으로. 두 번째 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작용인 거죠. 그래서 율법의 작용과 믿음의 작용을 대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율법의 작용과 믿음의 작용. 율법의 작용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거죠.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믿음의 작용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 디도서 3장 5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앞에서 봤던 구절이죠. 여기서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 밑줄 치시고, 이거 오역됐다 그랬죠.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 그 위에다가 빈칸 위에다 쓰세요. 우리가 만들어낸 의 안에 있는 작용들로, 우리가 만들어낸 의 안에 있는 작용들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만들어낸 의 안에 있는 작용들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의는 무슨 의예요? 사람의 의. 그렇죠? 사람의 의로가 아니라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만들어내는 사람의 의는 다를 수 있죠. 개인의 능력과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로 말미암으면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중보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만 그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뭘로? 그리스도,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선행은 인간적인 의를 이루어요. 그게 건강하고 부자 되고 이런 거. 아니, 그렇잖아요. 여성들 보면은 뭡니까? 다이어트 이렇게 하려면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아니, 어느 누가 주님 딱 10kg만 빼주십시오. 이렇게 빠져요. 모르겠다, 금식하면은. 근데 기도했다고 빠지는 건 없잖아요. 그 거짓말이지. 기도했는데 이렇게 나는 주님한테 이달에 올해 가기 전에 10kg만 딱 빼게 해주셔서 옛날로 좀 있게 해주셔서 기도했더니 됐어요. 그 사람 빨리 병원 가서 검사해봐야 돼요. 암일 가능성이 많아요. 한 달 안에 이유도 없이 10kg가 확 빠졌으면 그건 암인 증거예요. 그런 거 없지. 해야지, 그죠? 노력과 실천과 선행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는 선행은 인간적인 의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자꾸 이 선행과 의에 대한 이 구분이 안 되니까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를 이루는 거, 성공, 출세, 명예, 부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적인 선행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우리는 그것도 하고 님도 보고 하늘나라도 보려고 하는 거지. 우리 주님 계신 그 나라도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죠? 님도 보고 나라도 얻고. 그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란 선을 위한 모든 실천이야. 이 고난은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금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편하게도 한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고난이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자신의 자유와 즐거움을 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프고 병들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고난도 있지. 그거는 사실은 부정적인 고난이에요. 긍정적인 고난으로 미리 부정적인 고난을 바꾸는 거지. 그렇죠? 내가 자유로 하는 금식과 없어서 하는 금식. 금식을 없앨 수 있다니까요. 금식은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금식은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무조건 불행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는 거.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도 고난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왜요? 먼 길 오가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오면 올수록 고난이 커요. 그러니까 멀리서 왔다는 그것 때문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을 하면 멀리서 오는 게 불리한 게 아니라 뭐예요? 더 기쁘고 좋은 거죠.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계산하면 딱 맞다니까요. 교회에서 집까지 오는 시간만큼 돈을 줘. 거기다 만자 붙여가지고. 그럼 어떡할까요, 사람들이? 다 이사 갈걸요. 이사 가가지고 저기 멀리 가가지고, 그렇게. 뭐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까이 살면서 지구 반대편으로 돌아서 올 수도 있지. 자,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이건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라는 거예요. 본성의 변화로서 나타나는 결과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도덕적 명령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사랑해라, 희락해라, 화평해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가슴에 멍들어. 아내가 썩어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한이 생겨. 다 아시는 거 아니야. 나 옛날에 해봤어. 다 해봤어. 그때 내가 웃는 게 웃는 건 줄 알아? 막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본성의 변화의 결과로서 나온 약속들이에요. 자, 그리고 로마서 7장 뭐 이거는 쭉 봤으니까 다음 밑에 6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들임 바 되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들도 그 안에서 받아들임 바 되나니. 밑줄 치세요. 야, 참. 그들의 선행들도 그 안에서 받아들임 바 되나니. 여러분, 그들의 선행들도 그 안에서 받아들임 바 되나니.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기도 한번 하고 교회 한번 오고 설교를 듣고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받아들임 바 되나니. 주님이 다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그 선행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전혀 비난될 것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듯이 됨이 아니라. 밑줄 치세요. 아니라. 바로 위에 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아니라. 다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서 선행을 보시고 성실한 것을 비록 연약과 불완전히 많이 동반할지라도 받아들이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 비록 연약과 불완전히 많이 동반할지라도 밑줄. 비록 연약과 불완전히 많이 동반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밑줄. 핵심이 뭐예요? 아들 안에서의 선행의 성실이 관건이에요. 아들 안에서 성실한 선행, 이것이 관건이다. 그 다음, 여기는 전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전부. 일부러 왜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가? 원래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부활은 누구를 말미암아요?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이 창조와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 이야기들을 쭉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0절 요거만 좀 볼게요.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맨 밑에 줄 치세요. 섬긴 것과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이런저런 섬김이 어떤 이유가 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과거에 섬겼던 섬긴 거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잘못된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나치게 섬겼던 이런 일들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거 감사해라. 왜? 그분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쪼거나 이렇게 축해주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선을 행한 거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사실은 여기 지금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거든요. 불의하지 아니하시다가 10절은 왜냐하면 앞에 생각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불의란 잊어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불의란 잊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7번 읽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 일들은 비록 선행 자체로만 보면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들일 수도 있고 그 자신들과 타인들에게 아울러 유익한 일들일 수 있으나 신앙에 의해 정결하게 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 말씀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행하여진 것도 아니며 올바른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에 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죄악스러워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을 공로 있게 만들 수도 없다. 이렇다고 해서 그들이 선행을 게을리하는 것은 더욱더 죄악스러우며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다. 여러분 지금 읽으면서 어떠세요? 유쾌하세요? 7번에다가 별표 해놓으시고 7번에다 별표 해놓으시고 주의 이렇게 써놓으세요. 주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줄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밑줄 치시고 지금 이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던 당시가 어떤 상황이에요? 구교와 신교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신교를 이단으로 정죄했고 그러니까 신교도 이 개신교도 캐톨릭을 이단으로 정죄한 상태예요. 그럼 이때 이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진짜고 저긴 가짜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진짜고 저긴 가짜. 이게 정통과 이단 시비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정통과 이단 시비가 이때 그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있던 일이 지금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만 진짜야 이 얘기를 하겠죠. 지금 요 7번의 이 조항은 여기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1차적인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 계세요? 천주교 신자예요. 교회 다니고 성경 본다고 그렇게 연보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중세 교회, 로마 캐톨릭에 대한 공격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야. 여기서 중생한 사람들은 누굴 말하겠어요? 천주교 떠나서 개신교로 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캐톨릭 신자들을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개신교인들을 중생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의적인 해석이죠, 이게. 중생한 거를 사람이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칭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냥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미 칭의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의도하는 바는 그러니까 이 말을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불신자라고 바꿔야 돼요. 불신자. 이때 불신자는 어느 교단, 어느 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이것도 영원한 거 아니야. 여기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굴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경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천주교, 로마 캐톨릭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의적이에요. 보세요. 내용 보세요. 비록 선행 자체로만 보면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들일 수도 있고, 이거 천주교인들 특기예요. 레지오 활동, 봉사, 자선, 이거 다 하거든요. 에? 또 보석을 위해서 여러 가지 회개도 하고 참회도 하고 이거 하거든요. 그 자신과 타인들에게 아울러 유익한 일들일 수도 있으나 유익이 있거든요. 신앙에 의해 정결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면, 이때 신앙 동그라미 치시고, 이때 신앙은 뭔 신앙이요? 개신교 신앙이에요. 개신교 신앙. 이게 오늘날 와서는 어떻게 돼요? 각 교단의 신앙으로 변질됐죠. 신앙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해 내가 개인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이라니까요. 여기는 지식과 상관이 없어요. 이 믿음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요? 로마 캐톨릭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루터나 칼빈이 루터 제자거든요. 엄청 존경했거든요. 거의 따라서 했단 말이에요. 독창적인 것도 있지만. 근데 지금은 루터 교회하고 개혁주의 교회하고 완전히 다른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왜요? 요 조항에 지금 이 신앙은 교단 신앙으로 말하니까. 이게 변질되는 거죠. 예, 신앙에 의해서 정결된 마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같이 개신교가 아니다 이 말이죠. 또 말씀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행하여진 것도 아니고, 이건 맞죠. 왜? 여기 쓰세요. 말씀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행하여진 것도 아니며, 옆에다 화살표 하셔가지고, 종교개혁의 핵심은 인간 공로적 구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적 구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인간 공로적 구원관을 하나님 은혜적 구원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왜? 로마교회는요, 칠성례에 의해서, 또 이런 사죄에 의해서, 그러니까 칠성례는 전부 사제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구원해요. 사제들이 심판하고 사제들이 구원하잖아요. 다 인간이 다 해요. 로마 캐톨릭은. 하나님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권을 위임했대. 그래서 모든 걸 다 해. 그래서 이거를 지금 뒤집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이게 지금 이 선행에 대한 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씀에 따라 올바른 방식,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는 로마 캐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 동그라미 치세요. 올바른 목적,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올바른 목적이 뭐예요? 영생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 캐톨릭의 지옥은 뭐 하는 곳이에요? 로마 캐톨릭의 지옥은 뭐 하는 곳이죠? 벌 받는 곳이에요. 로마 캐톨릭의 지옥은 벌 받는 곳. 그런데요, 성경의 지옥은 뭐 하는 곳이에요? 구원하시는 곳이라니까요. 구원하시는 곳. 이게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 밑줄 치시고 동그라미 치세요. 그것들은 죄악스러워서 굉장히 악의적인 거예요. 죄악스러워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게요, 엘리바스가 요백의 새벽에 얘기했던 것 같아. 이게 막 저주를 해, 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서는, 의의 관점에서는 죄악스럽죠. 그렇죠? 멸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기뻐하게 하거나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을 공로 있게 만들 수도 없다. 과연 그럴까요? 천주교 신자가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이 7번의 이 조항이 지금까지도 많은 개신교, 특히 장로교 안에서 그대로 답습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앞에 있는 얘기들하고 모순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서 다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아무리 최고로 한다 할지라도 무한히 거리가 멀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는 갑자기 어떻게 돼요? 우리하고 있으면 되고 저쪽을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의 공로를 잘못됐다고 해서 하는데 결국은 또 다른 사람의 공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다. 또 그때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선행을 게을리하는 것은 더 죄악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열왕기하 이제 보세요. 여기 인용한 성구들을 보면 7번의 신앙 고백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열왕기하 10장 30절 31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예후가 한 인간적인 선행에 대해서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니,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4대를 왕으로 지내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뭐예요? 안타까워하셨죠. 그러니까 예후는 거기서 멈춘 거잖아요. 거기에 머무르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머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악스럽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다? 이렇게 불쌍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천주교에 다녀. 이거는 멸망할 자들이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대부분 열심히 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개신교 신자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요. 왜? 거긴 보석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엄청난 열심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개신교에 왔다면 그렇게 열심히 안 할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참 생고생하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복은 받아. 근데 지금은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고요. 나중에 보상은 받겠지만 현생이 해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볼까요? 또 빌립보서 1장 15절 18절 보세요. 이게 다 죄악스럽다고 하는지 읽어볼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막 박해요, 이 사람들이. 그 바람에 누가 알려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진다고. 이놈의 신천지, 이놈의 식기들 때문에 온 세상에 누가 알려져요? 그리스도가 알려져요. 그거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지만 바울은 기뻐한다고 하는데요. 어때요? 커요? 작아요? 크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인용한 구절과 위에 있는 고백의 내용이 달라. 이렇게 읽으면 봐도. 그래서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과 바로 위에 성경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 투기와 분쟁으로 한 것조차도 바울이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조차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내가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사람한테 유명해져서 왜 그런데? 아, 저 바울이 말이야, 뭐 예수를 믿는데 뭐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말이야. 뭐 이거잖아요. 그 반대로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뭐 이단 대책이네, 이단 교육한다는 사람들이 신천지에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똑같이 고마워요. 온 교회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왜요? 온 교회 앞에 다 신천지 뭐 이게 다 신천지 광고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사에서요, 교단 가운데 교단 이단 전체를 통틀어서 국민 전체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교단이 있다면 어디 계세요? 그 이단, 신천지 같은 교단이 없어요. 장로교단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감리교, 장로교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근데요, 신천지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그런 거예요. 성경 구절 그대로. 저들이 우리를 이단이고 사입이라고 하든 교회 앞에다 오지 말라고 하든 또 뭐 이단 교육을 한다고 신천지를 욕하든 나는 기뻐하리라. 더 성경적이네. 참, 기가 막혀서.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자, 우리가 오늘 선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게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행에 대한 이 개념을 바꾸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은 이게 선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절에서 이 얘기하는 선행이나 또 공자님이 얘기한 선행이나 학교에서 바른생활 선생님이 했던 선행이나 그냥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것을 이 개념으로 성경을 봤는데 하나님, 이후로는 이 선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고선, 최고의 가치인 첫째 부활을 위한 것이 선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런저런 행위나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행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선행을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이제 저에게 있어서 선행은 첫째 부활을 위한 것이고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의 선행에 대한 이 기준을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 속에 선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벗어났던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점검해 봅시다. 인간적인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을 버렸던 것은 없는지. 물론 비상적으로 늦춰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해야 하는 비상적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그때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선을 알면서도 그때는 질서를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선을 위해서 잠시 멈추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질주했던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요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선행이겠습니다만 때로는 알면서도 멈추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선행일 때도 있어요. 환경적인 악으로 인해서 함께 가야 하니까. 선행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바꾸도록, 또 여러분들이 선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고 대적했던 적은 없었는지, 또 반대로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기다리고 아파하며 기도하며 있어야 될 시간에 그저 나 혼자 달려가느라 이 공동체적인 선을 뒤로 내버려 뒀던 적은 없었는지 생각하시고 회개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행과 관련하여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서는 성경적인 선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선과 또 공동체적인 선이 충돌하고 또 공동체적인 선과 또 다른 공동체적인 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사랑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한다는 이유로 사랑에 반하고 분열과 불화를 초래하는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것은 핑계될 수 없습니다. 바른 선으로 우리가 바른 선행을 하며 살아가되 충돌할 때에 사랑의 법을 어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선행을 절대화함으로써 선행을 하면서 악을 행하는 일이 한국교회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런 일치된 선행, 그것은 최고의 선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구원에 대한 최고의 선의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사는 동안 최소한의 이런 의무만 실천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도 못해서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마음 내키는 대로 교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 그것을 최고선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구원으로 말미암는 최고선이, 최고의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되는 최고선에서 일치를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선행을 함에 있어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교단과 모든 교회들이 한 목표를 향하여 서로 부딪히거나 경쟁하지 않고 최고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해서 첫째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최고선으로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질서를 이루고 사랑을 깨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적인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 일이 결단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환대를 받고 인정받기만 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그것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처럼 평가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은, 그래서 절대적이고 유일한 선행은 사람의 평가나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구원의 최고선인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분량을 따라 각자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능히 모든 시험과 도전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이 작은 선행과 실천들을 통해서 첫째 부활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교인들 한 사람도 첫째 부활에서 잠시도 늦춰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교인이 다 함께 몸이 다시 살아나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광야교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